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닌노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닌노에와 갈라 사이에 렉셀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 다바르 공부 계속하면서 우리 지금 계속 베델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갈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일단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음 땅 이거요. 이게 누구의 지배를 당하는가? 이게 문제. 우리가 우리 마음 땅이 진리화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졌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땅이 바벨 정신으로 채워지면요. 바벨 정신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 바벨 정신으로 채워진 것이 교묘하다고요. 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묘해지고 교활해져서 훨씬 어떤 그 가인 때나 이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이게 교묘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바벨을 쌓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 땅이 진리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졌다. 그럼 이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죽는 날까지 이 어려운 일들은 닥쳐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벨 정신은 지금 시대적으로 가면서 훨씬 교묘해졌어요. 교묘해지고 그래서 혼돈의 시대, 지금 시대를 여러분 혼돈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가치관의 혼돈, 그 다음에 신관,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관의 혼돈, 그 다음에 진리의 혼돈, 질서의 혼돈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요. 질서, 신관, 그 다음에 사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혼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도 혼돈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먹여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런 시대로 부르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이 종교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색깔과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혼돈이에요.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바벨은 과거보다도 훨씬 교묘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바벨 정신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가장하고 드러납니까? 자유나 어떤 복, 은혜 이런 쪽으로 가장하고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천사들 가장하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기성교회들을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경매에 나온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주로 사는 데가 하나님 교회예요. 근데 그 판분들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본인들은 전혀 하나님 교회인 줄 몰랐대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개화하고 나면 하나님 이름이라고 어떤 하나님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목사님이 좀 정신이 온전하면 하나님 교회 안 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 팔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한스럽다는 거예요, 한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만 해도 지금 그 충성교회 이후로 25개 교회가 넘어갔어요. 하나님 교회로. 100개 교회 정도로 이렇게 좀 계속 매입을 해 가는데 100개 교회 가운데 25개가 우리 기성교회예요. 그럼 전혀 모르고 당했단 말이잖아요. 전혀 모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장로님이라고 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교회 성도가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이에요, 바벨.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나쁘게 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로 봐요, 똑같은 교회로. 그분들의 잣대는 없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데 지금 기성 어떤 일반인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글로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어떻고 일반 기성 교회 어떻냐, 황급하게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 훨씬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것도 작은 교회 아니 큰 교회를 다 잠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안 믿어요. 안사롱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안사롱을 이러고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교회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고 똑같은 직분이 있다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반 집사님들 똑같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해요. 전혀 모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지금 안사롱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바벨 정신이 침투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곳은요 재물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사람들 쫓겨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십사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성도들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계속 말씀으로. 두렵게 만드니까 성도들이요 정말 헌금 하나 하더라도 우리처럼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종교의 이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 계속 땅을 사고 교회에 사드리는 거죠. 얼마나 교세를 확장한지 몰라요. 우리 기성교회인들이 여러분 뭐 자기 어떤 신앙과 가정 생활들 중심으로 딱 짜여진 신앙생활 하잖아요. 헌금을 드리든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신앙의 진리가 이를 자유하려 그랬잖아요. 진리가 이를 자유하게 평안케 해주는 건데 그쪽 사람들 그렇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이게 뭐 저주받을 것 같고 늘 그런 공포 속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금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모아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에레미야 통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여러분과 제가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라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풀무불 속에 성경에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갔던 사람 다 죽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죽죠. 왜냐하면 풀무불의 온도가 기본이 7,000도예요. 7,000도. 여러분 7,000도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쇠도 녹아버려요. 그 자리에 가면.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풀무불을 통과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풀무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통과해서 완전히 우리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그 세속적인 것과 더불어서 진리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언제든지 우리가 진리를 벗어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신 장소 제가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을 부른 장소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 반대된 바벨에서 불렀다 이제 바벨에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속과 더불어서 모든 그 기득권, 아버지의 사업에서 일궈놨던 이 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서 1,000억을 물려줬답시다. 어떤 기업으로. 근데 그게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라. 나오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당시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장사였잖아요, 우상장사. 사업가예요, 사업가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느 정도 잘 사는 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318명의 종이 있었어요. 318 맞죠? 318명의 종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18명을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솔들과 생각해 보세요. 종의 종, 자식들.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일을 하면서. 일반 일을 하면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놔두고 나와야 돼.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 318 문제 나와 있는 문제는 복을 받았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아버지가 살았던 데라와 살았던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떵떵거리고 부유한 삶, 부유층이에요, 부유층.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득권 포기하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읽어놓았던 10년, 20년 동안 읽었던 사업을 딱 제가 이런 집사님 포기해요.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 말씀을 무장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어부로 삼고 가정을 꾸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그거 버리고 나와 이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일하자.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부르잖아요. 한 명 부르고 또 2명 부르고 계속 불러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업을 버리고 따랐다는 자체는요, 굉장한 거예요. 물론 그 따랐던 일들이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으로 빵과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늘 빵을 추구하잖아요, 그들이. 그랬지만 어떻든 간에 그들이 그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업을 버리고 어떤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 그게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를 설명하고 힌트하고 있어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기둥을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바벨을. 굉장히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이 그루터기는 많지 않다고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는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어떤 근본 의도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몸에 익혀서 간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십자가를 졌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대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고 가르침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아리마드 요셉이나 니고데모 할 것 없이 구레네 시몬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나 이 갈보리산 올라가실 때 따라서 여인들과 군중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 여인들이 따라갈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야유를 했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당이라고 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그랬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따라갔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 끓는 가마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끓는 가마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 이게 우리가 강건해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교회 성도로 살아가지만은 지금 과거 예수님 당시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예수님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진리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익혀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분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죽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아브라함 떠났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여러분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간다.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 피상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네. 이거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몸에 부딪히고 그게 내게 돼야 될게. 진짜 어떤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랬네. 아브라함 참 고생했네. 이런 것은 아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어떤 신앙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 남은 자다. 그래, 남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난예배 말씀에 권세를 주시겠다. 새벽별이 되게 해주시겠다. 물론 새벽별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낸다고 해서 죽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사역하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속기 풀무불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와야 된다. 통과해 나와야 돼. 제가 전번에 언제 예배를 드릴 그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인가 그제도 우리 옥상에 일하다가 이 쇠 칼 하나 만들어놔 있잖아요. 또 불 또 집어넣어 봤거든요. 근데 그거 참 묘하대요. 그거 다 대충 제가 뼈빼바지 다 하고 나를 세워놨었어요. 세워놓고 뜨거운 불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요. 그래 놓고 이제 물에 이제 얼음에다 놓겠는데 열을 식히는데 그래 놓고 이렇게 두드리니까요. 거기서 찌꺼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찌꺼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망치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 진리와 반대는 어떤 불순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부숴내야 돼요. 철저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납시다.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어렵고 처절해요. 그런데 그거 떠나야 돼요. 이 바벨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바벨 정신을 떠나서 정말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성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웅, 하나님과 관계없는 니므롯, 하나님과 관계없는 용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낮 바람이 나는 뭐가 같은 거예요. 불만 끝나는 거 없어질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힘의 논리로 나가고 있고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어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주고 죽어주는 것. 나도 의식하지 않는데 십자가 죽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 그 다바라 공부도 계속 그런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풀무불, 뜨거운 불, 뭐 끓는 가마, 계속 뭐 베델, 뭐 또 뭐 세겜 얘기, 신할 땅 얘기, 여러분 신할 땅 얘기 하셨죠?
신할. 신할이라는 장소는 바벨론의 모든 근원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달콤해요.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줘요. 누리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 그럼에도 진리가 흥황하는 교회.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땅, 하나님 마음. 그걸 품고 사는 성도. 그러면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풍성하겠죠.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자유로움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자유하기는 못해요. 풍족할지는 모르지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평안할 수는 없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건국의 시초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대가 되고 한 사람을 잘못 세워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반듯하게 서서 내 어떤 후손이나 내 이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단들 우리나라 지금 이단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돼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뿌리 자체가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쭉 이렇게 막 계속 분파가 나눠지고 계속 원래는 한 줄기예요. 원래는 한 줄기인데 물론 그게 뭐 중세시가 다 올라가지만은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심이 되니까 그게 그 악의 영향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어지럽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잘 걸어가서 여러분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후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 또 우리 즐거운 교회다운 교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거 걸어가자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관해서 극복해내시길 바라요. 이런 극복하셔야 돼요. 그거는. 극복하셔야 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더 멋진 사람 될 수 없어요. 더 멋진 사람 될 수 없고 또 귀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해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그걸 해내야 돼요. 누구도 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해내야 돼요. 여러분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낼 때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교회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즐거운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오늘 주일날은 올 마지막 공부가 됐고 내년에 뭐 끊임없이 똑같이 갈 겁니다. 똑같이 갈 건데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15년도가 되든 2014년도가 되든 저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탄절에 관계가 없고 저는 평상시 똑같이 전한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2015년도 출발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좀 희망이 생긴 거. 아, 올해는 괜찮겠지 않은 이런 희망이 생긴 건 좋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좀 어떨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 무슨 뭐 새해 온다고 들뜰 일도 없고 또 간다고 해서 무슨 아쉬워할 것도 없고 항상 우리가 진리 말씀 추구해 나가고 그걸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1년 동안 말씀을 뭐 애들 많이 쓰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한번 쭉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좀 회상을 해보세요. 쭉 회상해보고 이런 말씀 다 이렇게 성장했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렇게 돼야지 뭘 한 일을 왔다. 내가 신앙이 그래서 이런 정도 있었다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이거 좀 점검해 보시고 성장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성장했으며 성장하지 못하면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내년도 이것을 반복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 가지 않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가치관이.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회복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말씀 배운 것들을 잘 고민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피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막 힘들어 하시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어깨 좀 펴십시다. 쫙. 잠도 오고 그러죠? 쫙 한번 펴보세요. 네. 저도 저녁에 잠을 자면 이게 새우잠 잔다고 하죠? 아침에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어깨 좀 펴세요. 네. 어떻게 올 한 해 괜찮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죽을 맛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공부한 거 때 죽을 맛입니까? 인생 살아오는 것이? 다 힘들어도 통과가 되잖아요. 힘든 것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거 있고 저도 힘든 거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요. 시간은 가요. 우리 군대 얘기를 그러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달려 보면 안 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셔야 돼요. 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걸 극복하면서 그래서 더 이렇게 다져지고 탄탄해진 거죠. 더 단단해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잘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자고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서 내년도를 좀 잘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뭐 그 정도 하죠, 뭐.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수요일 밤은 우리의 송구 영신 예배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고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먼저 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잖아요.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사업하신 분들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각해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생각해 보고,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하나를 잘 정리.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정리를 잘 해야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15년도 온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어진 거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 잘 준비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마도 2015년도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올 1년 동안 말씀을 먹고 또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뭐 유료하고 격려하는 이런 쪽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냥 성경 요구하는 대로 가르쳐 드렸는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변함없이 내년에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끊임없이 전할 겁니다. 전해서 내년 한 해가 지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올해보다는 더 높아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